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7번째 시간으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 벌써 7주가 지나가 다음 주까지 하고 빌립보서 일단 마감을 하고 원래는 9주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돼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또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좀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9주짜리는 9번째 것은 기회가 될 때 한번 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제가 제목 잡은 특징 혹시 하나 발견하셨나요? 예,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제목 다 두 글자로 만들었다는 거. 첫째 주는 뭐냐면 기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느냐? 확신에 관한 거죠. 세 번째 주는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겸손에 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겸손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깊이까지 내려가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거는 뭐죠?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또 기억하시고 기쁨. 오늘은 오늘 끝도 모르면 큰일 나죠. 오늘은 성숙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가고요. 다음 주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일단락 좀 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책이 다시 거기 소개가 되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엄마는 파업 중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뒤져보니까 한국 사람이 또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모르지만 하여튼 애들 동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는 파업 중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마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비슷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집안에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막 찾아 헤매다 보니까 엄마가 어디냐면 마당에 있는 나무 위에 아이들이 놀던 나무집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파업 중. 엄마가 파업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려와 그러다 아니야 난 지금 파업이야 파업 중.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도 주지 않고 간식도 주지 않고 계속 파업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도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가 안 계셔.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아이들이 이제 저기 엄마가 있다고 알려주니까 가서 빨리 내려오라고,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이라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아니래, 엄마는 여전히 파업 중,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에 들어가서 도대체 엄마가 파업한 이유가 뭐냐 하고 알아보니까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혼자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족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이 파업을 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하는 일을 하나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한 일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엄마가 많이 일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해보자.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둘째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빠가 할 일 1번, 2번, 3번, 4번, 5번, 큰 아이가 할 일 1번, 2번, 3번, 4번, 작은 아이가 할 일 1번, 2번, 3번. 그리고 협상안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고 그걸 들고 엄마에게 보여주니까 엄마가 됐다. 그러곤 파업을 철회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가 파업할 때 무엇을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지 가족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고치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엄마는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것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사실은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되지?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바꿨으니까 이제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무엇을 잘못하면 행위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들을 다루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행동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요청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 이번 달 한 달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내가 한 잘못들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편해요. 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너 앞으로 3일간 금식 기도해. 그러면 저 3일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굶으면 내 잘못들이 다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 하나 이렇게 더했다고 덜했다고 그것으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원하실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제 마음 안에 계속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행위 이전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6장 11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너 너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겨라 이 말은 신뢰하라, 믿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는 믿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 속에 너가 빠지지 말고 이 믿음 안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을 대하여 넌 살아있는 존재잖아. 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잖아. 이걸 더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요청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야. 성도들끼리 뭐 하려고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가지고 잘 협력하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으로 쓰지만 실제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끼리 합력해서 서로 힘을 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언제나 합력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자꾸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협력하여 내가 언제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고 비록 내가 뭐 하나 좀 실수하고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만 바꾸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삶이 성숙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의 성숙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발견하고 또 붙들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어제보다 오늘 성숙해져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12절 중간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안에 막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 해놓고 보니까 나 벌써 했네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잡고 계시냐고.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잡고 계셔요. 예수님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를 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람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도 사로잡고 계시고 내일도 사로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에 빠지면 이렇게 잡지 말고 이러면 한 사람이 손 놔버리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고. 이 사람 손 놔도 내가 손 놔도 예수님은 나를 잡고 있다고.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잡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낙심 속에 빠져 있어 도저히 나 혼자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게 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첫 대목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아직 얻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수용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지고 내가 그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아직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아직 나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 이미 한 천국 보장됐는데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옆에서 속삭이는 거짓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 나 아직 다 붙들은 거 아니야. 나 아직 다 들어간 거 아니야.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자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완전해졌다, 완전한 상태가 아직 난 아니야.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나약함이 있고 여전히 단호함도 없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선택해 놓고도 실천도 못하고 이런 나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야 하는 걸, 이걸 자신을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걸 고쳐갈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가 뭔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달려가노라라는 말은요, 문법상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달려간다는 말도 되지만 과거에 내가 달려왔다라는 말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도 내가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과거 현재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미래도 들어가죠. 앞으로도 달려갈 거야 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의 문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열정으로 달려갔고 지금도 고난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달려갈 거야. 나는 포기 안 할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달려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거야. 더 성숙해져 갈 거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달려갔는데 오늘 안 달려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달려가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멈춤이 없어요. 다른 건 멈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내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믿음은 은퇴가 없어요. 가끔 보면 은퇴하시고 아예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은퇴란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역이에요. 현역.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 옛날에 했는데 오늘 안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어제 예배 드렸으면 오늘도 예배 드릴 거고 내일도 예배 드릴 겁니다. 어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것이고 내일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삶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미성숙한 자이다.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 미성숙한 자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다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은 자꾸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자꾸 쳐다보고 위대한 선교사로 쳐다보지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미성숙했어.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 분야는 완전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딴 사람이 보면 또 그게 미성숙이 드러나고, 요건 잘한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보면 자랑하려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 미성숙이 드러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아직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여기도 주님이 필요해요. 쉬운 일 같지만 아니요, 여기도 주님이 필요해요. 어려운 일, 마땅해 주님이 필요합니다. 갈등 속에 주님이 필요하고요, 평화 속에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는 그 붙드신 주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자신을 알게 된 성숙한 성도는 어떤 태도로 도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막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욕탕을 갔대요.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이 대야라고 그러나요? 대야를 찾는데 주변에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두리번 하니까 저쪽에 좀 몸집이 조금 좋으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대야를 자그마치 5개를 갖고 혼자 쓰시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정중하게 가서 제가 이 대야들 가운데 하나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왜 내가 쓰는 걸 달라고 그려? 그러더래요.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제가 요즘에 말만 하면 자꾸 이렇게 충청도 말이야. 큰일 났어요. 이거 나 충청도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러려면 말이야 대화를 쓰려면 좀 일찍 올 것이지. 이것도 충청도 스타일인 거 아시죠? 일찍 올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대화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는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샤워기로 몸을 씻고 있는데,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목욕탕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서너 명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제잘제잘 하시면서 들어오다가 갑자기 그 아까 몸집 좋은 여자분을 보더니 그냥 또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머머머, 권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권사님 저번에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여자분이 대답해요. 그래요, 나 많이 받았지 그러더랍니다.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가져온 얘기인데, 달라스 신학교의 미국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 우리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나머지 90%는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난 팩트, 사실은 요만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떠벌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90%가 대부분 그런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하여튼 사실 우리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객관적으로 보면 요만큼인데 우리는 나머지 90%를 우리의 태도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태도만 보고는 진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다른 것들만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쩌면 이 10%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보여주는 건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10%를 보겠어요? 90%를 보겠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90%를 본다는 거예요. 90%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진 20%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진짜라면 우리는 이 90%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90%를.
내가 보여주는 태도, 삶, 이것들로 의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살아야 하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그 자리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평가받는 그 자리까지 나는 오직 그걸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내 목표 지점은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만약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에 우리는 그런 통과 지점들을 거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의 목표 지점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궁극적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 지점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리.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이 신앙에 성숙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것들은 가지칠 수 있으니까, 아닌 것들은 버려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꾸 다른 주장을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분명한 사람들은 옆에서 말하는 이단들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말도 되지만 엉뚱한 소리, 복음과 관련 없는 다른 세상적인 소리, 이런 게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끌려 자꾸 가면 우리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목표가 흐트러져 버린다.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내 삶에 거룩해져가는 삶으로 점점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수없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바뀌고, 애 태어나면 바뀌고, 뭐 직장 가면 바뀌고, 또 다른 옮기면 바꾸고, 또 은퇴하면 바뀌고, 수도 없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목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결성점에 도달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달려가든 딴짓을 하며 달려가든 어쨌거나 우리는 다 결성점에 간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어쨌거나 결성점에 간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성점에 가긴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도 결성점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결성점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결성점에 가요. 그러나 어느 결성점에 서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진짜 피니시 라인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피니시 라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러니까 내 배 채우는 게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서도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이게 벌써 생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맞이할 마지막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대한다 그래서 고대한다. 기대 정도가 아니라 고대한다. 기대보단 고대가 더 센 것 같아요. 고대하고 있느냐, 갈망하고 있느냐,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비천한 몸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부족해, 언제나 모자라, 언제나 나약해. 잘 사는 것 같다가도 툭 건드리면 넘어지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툭 건드리면 엉뚱한 것 같고, 부족해요. 그런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신대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의 일이 아니라 현실의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 이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거룩함의 자리에 가는 방향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길들을 우리는 보며 살아가야 돼.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며 담대하게 승리해야 할 자임을,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자임을 보며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올곧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